오늘 말씀은 레위기 27장 1절에서 1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레위기 27장 말씀 들어갑니다. 26장까지가 큰 틀에서는 마무리하는 말씀인데, 그래서 26장 맨 마지막에 46절에 보면 이것은 여호와께서 시내 산에서 자기와 이스라엘 자손 사이에 모세를 통하여 세우신 규례와 율법, 규례와 법도와 율법이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고 나서 27장이 이제 다시 한 장이 또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27장은 물질에 대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26장까지는 지금 하나님의 어떤 계명들 쭉 말씀하셨는데, 근데 27장 한 장이 마치 부록처럼 마침표 같이 한 장에 이제 있는 말씀은, 하나님께 서원한, 오늘의 이 앞부분에 대해서는 하나님께 서원한 것을 어떻게 헌물을 드려야 되는지 말씀하고 계시고요. 내일의 말씀은 하나님 앞에 11조와 이런 것들을 드려야 되는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니 이 말씀이 음, 이 26장에서 마무리돼야 되는데 마침표와 같은 말씀이 27장으로 기록되어 있는 것을 보면 하나님이 꼭 하고 싶으신 말씀이 있으신 것 같아요. 일단 우리 하나님께 서운한 부분, 그러니까 서운이라는 것은 내가 너무나 하나님을 사랑해서 드려지는 말씀이거든요. 그래서 그 서운한 말씀을, 서운한 것을 어떻게 드려야 되는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번 볼까요? 1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만일 어떤 사람이 사람의 값을 여호와께 드리기로 분명히 서원하였으면 너는 그 값을 정할지니, 어떤 사람이 그 사람의 값을 여호와께 드리기로 분명히 서원하였으면 너는 그 값을 드려라. 그것을 어, 사- 이 시대는 그 레위인들만 특별히 이제 민족 가운데서 특별히 장자들을 하나님께 드리는 마음으로 레위인들이 성소에서 하나님 일을 감당하였죠. 그래서 레위인들이 성소에서 일을 하기 때문에 너무 내가 다른 지파 백성들이 하나님께 나의 삶을 드리고 싶다거나 이렇게 했을 때에 그 성소에서 일할 수는 없어요. 그래서 이제 돈으로 계산해서, 그래서 하나님께 드려라 하는, 이렇게 해서 값을 지금 정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3절에 보니까 내가 정한 값은 20살로부터 60살까지는, 그러니까 20살에서 60살까지 남자면은 성수의 세겔로 은 50세겔로 해라. 그래서 세겔이라는 것은 한 달 품삯이거든요. 한 달 동안 일한 그 품삯을 50세겔로 해라. 그러니까 거의 한 4년치 연봉이 되는 것을 계산해서 하나님께 드려라. 그래서 내가 서운한 것이라면 하나님께 이렇게 드려라 하고서는 하나님이 이제 그 금액을 정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자면은 그 값을 30세겔로 해라. 그때 노예 값이 30세겔이에요. 그 30세겔로 해라 하고 말씀하셔요. 예수님도 이제 30세겔로 팔리게 되셨죠. 그리고 5살부터 20살까지 정말 하나님께 내 자녀를 드리고 싶어요 라고 한다면, 남자라면 그 값을 20세겔로 하고 여자면 10세겔로 하고, 그다음에 1개월부터 5살까지 남자면은 그 값을 은 5세겔로 하고, 여자면은 그 값을 은 3세겔로 하며, 60살 이상은 남자면 그 값을 15세겔로 하고 여자는 10세겔로 하라. 그러나 선한 자가 가난하여 내가 정한 값을 감당하지 못하겠으면, 근데 하나님께 이렇게 선언을 했는데, 그런데 가난해서 그 금액을 다 채울 수는 없어요. 그렇다면 그 그를 제사장 앞으로 데리고 갈 것이요, 제사장을 그 값을 정하되 그 서운한 자의 형편대로 값을 정할지니라. 그러니까 제사장이 거기에 맞게끔 정하여서 하나님께 드려라. 그러니까 하나님께 너무 헌신된 삶을 살고, 또 내 자녀를 하나님 주셔서 너무 감사해서 하나님께 드리고 싶은 그 간절한 감사가 있게 되었을 때는 이 값을 정하여서 드려야 한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이 서원에 대해서는 하나님 감사해요. 어떤 경우에 감사해서 드리기로 해 놓고 또 아니면은 또 나의 이익 때문에 "하나님 이거 해 주시면 제가 이거 하겠습니다. 헌금 드리겠습니다."라든가 이렇게 했을 때에 너희 입을 통해서 너가 하나님께 자원했다면 이건 반드시 드려야 되는 거야. 그러니까 망령되게 일컬으면 안 되는 것이다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드리기로 했다면 그러면 금방 또 마음이 바뀌고 제가 전에 말씀드렸지만 정말 큰돈이 생겼어요. 너무너무 이게 중요하니까 정말 "하나님 기도해 달라고." 그러면 "이것만 이루어지면 제가 이렇게 이렇게 하나님께 헌금을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하신 분이 계셨는데 그렇게 하신 분이 드리신 분은 거의 없었어요. 큰 틀에서 한 3분 계시는데 뭐 "나는 거지같이 이거 쫄딱망인데 하나님이 축복해서 나는 다 하나님께 드리고 뭘 하고" 뭐 엄청 많이들 이렇게 하셨어요. 그래서 근데 초창기 때 엄청 열심히 막 금식해 가면서 했는데 그거대로 하나님께 헌금을 드리시는 분은 한 명도 없었어요. 그래서 저는 이걸 알 것 같아요. 그래서 정말 막 금식하며 정말 같이 기도하고 했는데 하나님께서 그 이상으로 주시죠. 정말 대부분 이상으로 다 주셔요. 기도한 것보다 더 이상으로 하나님이 풍성하게 주셨죠. 왜냐면 헌금도 할 수 있도록 풍성하게 주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본인이 원하는 금액보다도 훨씬 많은 걸로 이렇게 건물이 팔려지고 이렇게 해서 '야 이거 정말 하나님이 엄청 축복 주셨구나.' 그러는데 11 조차도 못 하는 거예요. 그러고서는 결국 인제 교회를 떠나가는 것을 저는 많이 봤어요. 아예 말이라도 안 했으면 교회도 떠나가지 않을 텐데 믿음을 잃어버리지 않을 텐데 '너무 안타깝다.'라는 그런 마음이 많이 들었었죠. 그래서 디모데전서 6장 10절 보면 "돈을 사랑함이 일만 악의 뿌리야." 모든 악을 행하는 것의 뿌리를 보면 돈이 있다. 그래서 지금 안식일, 안식년, 희년 뭐 모든 것 또 이웃을 사랑하는 거 이런 거 왜 뿌리를 보면 왜 그걸 못 지키느냐. 이것은 돈을 사랑하기 때문에 모든 악의 뿌리가 된다. 그래서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써 자기를 찔러도다. 결국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 돈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하나님이 믿는 이유가 정확하게는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고 그 사랑하는 아들까지 주시고 그래서 우리의 언약 백성으로 정말 끝까지 천국을 데려가시기 위해서 하시지만 결국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기 때문에 그대로 됐어도 내가 원하는 대로 기도하는 대로 됐어도 하나님을 떠나고 기도하는 대로 되지 않아도 떠나고 어차피 하나님은 들러리였기 때문에 그래요. 그냥 나 중심이고 내가 주인 되고 그래서 내 삶 가운데 하나님은 나의 필요를 채워 주시는 분. 그래서 뭐 부처든 딸은 신을 믿는다는 것이 비나이다 비나이다 하는 거잖아요. 가서 나를 위해서 내가 주인공이고 그다음에 신이 나를 도와주는 역할을 하는 그러한 하나의 도구로 불과한 거죠. 우리는 하나님하고 우리하고 자녀의 관계는 언약을 맺고 약속을 맺었어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답게 거룩한 자로 살겠습니다. 그래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가족과 이웃들에게 보여주는 거룩한 자로 사는 거야. 그리고 축복의 통로로 살고 이웃을 위하여 사는 거야. 예수님이 오셔서는 이제 물질이 아니라 생명까지 이웃에게 주고 그 영혼을 구원시키고 오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하나님의 뜻하고는 아무 상관없고요. 이 땅에서 내가 살아가는데 필요한 거 이거 해달라고 교회를 오시는 분이 처음에는 많죠. 병이 나서 또 뭐 요즘에 뭐 너무 병원이 잘 돼 있어서 병원으로 가지만 과거에는 뭐 병원도 그리고 이렇게 좋지도 않고 또 돈도 없고 사실 가난한 사람들이 병난데 그래서 교회 오고 부자 된데 그래서 교회 오고 자녀가 출세한데 그래서 교회 오고 그래서 전도를 항상 그런 식으로 했었던 과거에 저 어린 시절에 그렇게 많이들 특히나 순복음교회는 우리 조용기 목사님이 그 신유은사가 있으셔 가지고 그래서 그냥 병든 사람들이 뭐 엄청 모여왔죠. 가난한데 어떻게 살 수도 없고 하니까는 치료받겠다고 많이 들어와서 또 많이 치료해 주셨어요. 그래서 그렇게 어떤 조건절로 오게 돼서 그래서 이제 온전한 신앙까지 가야 되는데 쉽지가 않은 거죠. 그래서 오직 하나님의 내가 언약 백성이라는 것을 알아야 그래야지 나에도 의무가 있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의무가 있다는 것을 아는데 그런 것을 모르고 그냥
오는 자체가 나의 이익을 위해서 왔기 때문에 말씀을 모르고 말씀을 공부하지 않은 사람들은 결국 떠나버린 거예요. 소은 성취가 되어 있으니까 떠나버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마지막 27장을 마무리하는 것은 "내가 하나님이야. 내가 전능하신 하나님이 심판주 하나님이다." 라는 것을 말씀하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 제일 사랑하는 게 물질이잖아요. 돈이잖아요. 자녀도 막 그렇게 공부시키고 막 하는 것은 이 물질, 돈 잘 벌어서 편안하게 좀 이 땅에서 살으라고 하는 거 아니겠어요? 정말 하나님께 영광 올리라고 하는 거겠습니까? 들어가 보면 다 돈이라는 거예요. 그러니 정말 하나님의 뜻하고는 아무 상관도 없이 그러고 살아가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정말 모든 것을 갖췄는데 모든 것을 다 배설물을 똥같이 여겨 버리고 정말 그 하나님, 그 주님과 함께 살아가는 삶을 삽니다. 그래서 부모님이 무엇을 사랑하느냐에 따라서 자녀들은 똑같이 그것을 보고 따라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마지막 마무리 점을 찍으면서 이 말씀을 아무리 주면 못하겠어. 돈을 사랑하면 말짱 꽝인데 그니 돈을 사랑하지 말아라. 그래서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길 수가 없어. 예수님이 오셔서도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을 사랑하든지 또 다른 것을 더 사랑하든지, 그러니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한다. 너무 안타까워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이 땅에 필요한 거 다 알잖아. 그런데 왜 돈을 사랑하느냐? 믿음이 없는 자들아. 하나님이 다 가지고 계셔. 그래서 먼저 그의 나라를, 하나님의 나라가 내가 돼야 구원받지. 그리고 이웃을 구원을 위해서 살아가는 거. 이것이 너희들의 사명이야. 이렇게만 한다면 모든 것은 다 도와줄 거야. 그런데 나의 구원도 관심 없고 너의 구원도 관심 없고 그저 이 땅에서 어떻게 하면 잘 살까? 편하게 살까만 생각하고 있으니 마침표를 이렇게 찍어주는 거야. 아무리 말씀을 해봤자 소용이 없는 거거든요. 내가 이미 다른 것을 사랑하고 있다면 이 말씀은요 안 들려오는 거예요. 그러고서는 어떻게 하면은 내가 이 땅에서 지금 복을 받을까? 이거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정확히 보면 '내가 왜 교회를 다니지? 내가 왜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지?' 이것은 한번 생각해 봐야 되는 거예요. '내가 정말 예수님을 사랑하나?' 예수님을 사랑하면서부터 저는 말씀을 지키기 시작했어요. 이 십자가가 정말 그 사랑의 그 절규, 우리를 향한 그 사랑의 절규라는 것을 알고 나서부터는 그때부터 이제 말씀을 지키기 시작했지, 제가 다른 것을 그래서 하나하나 다 잘라내기 시작한 거죠. 십자가에 다 못 박았는데, 그래서 못 박고 나서 결국 마지막에 주님이 사랑이 되더라고요. 다 내가 사랑했던 것을 십자가에 못 박고 다 내려왔더니 그때 주님을 사랑할 수 있었어요. 그래서 그 십자가만 생각하면 그렇게 눈물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 드리려고 그러면 그렇게 막 눈물이 나고 찬양만 하면 눈물이 나고 이 막 눈물이 나는 거예요. 주님의 그 사랑이 막 절절해서. 그러니 말씀을 지킬 수 있더라고요. 주님이 정말 주님이 말씀이시잖아요. 그 주님의 말씀이 육을 입고 오셨는데 너무 말씀대로 살다가 말씀이 우리 심령에 심겨주기 위해서 주님이 오셨는데, 그러니 말씀을 따라 살 수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결국은 다른 것을 다 못 받기 전에는, 십자가에서 못 받고 주님만을 사랑하기 전에는 이 말씀은 들리지 않아요. 근데 그것이 강력한 것은 물질이에요, 물질. 물질을 못 박아야 돼요. 제가 환상 가운데 물질이 아니라 보좌가 제 안에 내려온 사건을 제가 간증했잖아요. 그것이 언제라고요? 언제 보좌가 영적으로 제 안에 촥 하고 내려왔 내려왔는 거 제가 여러 번 간증했죠. 그래서 아실 거예요. 언제라고요? 이 교회 건축하면서 물질 우상. 이 우상 하나님, 근데 저는 그때도 정말 검소하게 살았어요. 그리고 아이들 돌보는 일을 했어도 그것을 내가 누릴 수 있는 시간과 물질을 그냥 다 아이들을 위해서 썼거든요. 정말 무슨 사역을 저렇게 죽으려고 하냐. 먹지도 쓰지도 않고 저러면서 그냥 그렇게 정말 누가 봐도 충성봉사 했거든요. 그런데 정말 내 중심 깊은 곳에서 이 물질의 어려움이 있고 나서는 그때 정말 내 모습이 정확히 드러나는 그 사건 속에 '아 내가 물질을 사랑했구나. 주님보다 더 사랑했구나.' 물론
그때는 뭐 교회 건축이라는 명제가 있어서 그렇다라고 봤지만 그래도 내 깊은 곳에서 물질을 사랑했음을 고백이 되더라고요. 왜냐하면 여러분의 입을 통해서 나오는 것을 보면 알아요. 주님을 찬양하는지 주님을 사랑하는지 어려운 가운데서 말입니다. 아니면 물질 때문에 짜증이 나고 원망이 나고 또 물질 들어오면 기쁘고 그냥 무엇이 나를 기쁘게 하고 무엇이 나를 슬프게 하는지를 보면 그것이 내가 제일 사랑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제가 하나님 저는 몰랐지만 제가 물질이 우상이었습니다 하고 고백을 하고 주님 앞에 너무 죄송해서 고개를 떨궜을 때 그때 주님의 보좌가 제 안에 임한 거예요. 그래서 저는 27장이 있어야 된다는 것을 압니다. 아무리 말씀하고 제가 충성, 봉사, 헌신 정말 나도 속고 너도 속는 그걸 실제로 했어요. 실제로. 그러나 내 깊은 무의식에서는 그래도 끝은 돈을 내가 사랑하고 있었구나라는 것을 깨닫고 그것을 철저하게 회개를 하고 내 죄를 보게 된 거죠. 그러고 나서 보좌가 내려온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지금 아무리 충성 봉사를 하고 있다 하더라도 또 하지 못한다 하더라도 결국은 마지막에 물질하고 싸워내지 못하면 그러면 깊은 데로는 들어갈 수는 없어요. 깊은 영성으로 들어갈 수 없고 정말 주님이 완전히 주인 되는 성령의 충만함. 그래서 완전히 성령으로 감서 성령님이 주인 되는 삶을 살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계속 두 주인하고 싸우고 있고 살짝 내가 다른 것을 물질을 더 사랑하기 때문에 주님이 성령님이 주인 될 수는 없어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지금 경험하고 있는 이 은혜는 누릴 수는 없을 거예요. 늘 갈등만 하는 거죠. 늘 갈등하고 살 뿐이에요. 그런데 내려놓는 게 쉽지 않죠. 저처럼 어마어마한 그 사건 속에서 교회 건축이라는 그 어마어마한 사건 속에서 뭐 어떻게 할 수 없는 사건 속에서 제 바닥이 다 드러나는 그때 막 돈을 구해야 되는데 다 해 주기로 했던 그 너무나 서운을 했던 그 집사님만 온전히 바라봤는데 그 집사님이 떠나고 나니 '내가 하나님을 붙잡지 않고 사람을 돈을 붙잡았구나.'를 정확히 보여주는 사건이기 때문에 뭐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 사건까지 와야 됐었구나.' 내가 내 모습을 정확하게 거울처럼 보여줄 수 있는 사건이 왔기에 그래서 제가 그 차 집사님은 미워하질 않아요. '하나님이 도구로 사용하셨구나. 나를 거룩하게 하기 위해서 목사가 되어 갖고 하나님보다 물질을 사랑하면 물질이 나중에 많이 들어오면요. 제가 어떻게 하겠어요? 인제 본색이 드러나는 거예요. 물질을 따라가고요. 그래서 물질 우위로 가는 거예요. 근데 그래도 강단에 서기 전에 정말 온전케 내 안에 있는 물질 우상을 내려놓고 오직 성령님이 주인 되는 그래서 성령의 전이 되는 그것을 "너는 성도들을 가르쳐라." 하신 것처럼 가르치는 게 아니라 실제로 세워라 말씀하신 할 수 있게끔 그분이 수고하신 거예요. 정말 수고하신 거예요. 그래서 그분하고 하나님하고 관계는 하나님 알아서 하실 거고 저와 그분의 관계는 내가 온전하지 못했던 물질 우상을 보여주게 하는 그 사건을 그분이 정말 행하신 거죠. 그분의 연약을 통하여서 얼마나 감사한지 저는 정말 감사해요. 그래서 정말 전화를 안 받고 문자도 보내도 다 막아 놔 가지고선 차단해 놔 가지고 안 가고 했기 때문에 그렇지 이제 어느 날 풀고 또 찾아오게 된다면 그러면 정말 식사를 멋지게 대접을 할 거예요. 정말 제 안에 미운 마음이 전혀 없고 '정말 수고하셨구나.' 하지만 안타깝기는 해요. 왜냐하면 "서원한 것 반드시 지켜야 돼."라는 말씀으로 하는데 그분도 인제 돈이 아깝게 생각한 거예요. 나가 정말 쫄딱 망했는데 하나님이 이렇게 축복을 주셨습니다. 하나님께 아름다운 교회를 건축해 드리고 싶습니다. 그런데 막상 돈을 내려 그러니까 손이 떨려 갖고 도망가 버린 거거든요. 이게 돈이요. 우리의 믿음의 척도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27 장에서 말씀하십니다. "이거 내려놓지 않으면 큰 돈이든 작은 돈이든 다 똑같아요. 내가 많이 가졌으면 많은 걸 내려놔야 되고 쪼끔인 건 쪼끔을 내려놔야 되고 주님을 더 사랑하는 데까지 가려면 결국은 이거와 싸워야 합니다." 아멘. 그전에는요. 성령님의 전은 될 수가 없어요. 천국 갈 때까지 싸우다 가는 거예요. 계속 싸워서 안식이 없이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웃과 늘 싸우는 거예요, 이 돈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정말 돈과 싸우지 마시고 오직 하나님을 사랑하는 데 힘을 쏟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9 절부터는요. 이제 서원하는 예물이 가축이든지 또 집이든지 이렇게 구체적으로 말씀을 주셔요. 성경은요. 그래서 이렇게 길어지는 거예요. 구체적으로 적용을 할 수 있게끔. 그래서 사람이 서원하는 예물로 여호와께 드리는 것이 가축이면 여호와께 드릴 때는 다 거룩하니 하나님께 드려지는 건 다 거룩한 성물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변경하여 우열감 바꾸지 못할 것이요 혹 가축으로 가축을 바꾸면 둘 다 거룩할 것이며 이것은 내가 좋은 걸 드렸는데 아 너무 좀 아까워. 그래서 약간 그것보다 소를 드렸는데 뭐 양을 드리든지 염소를 드리고 좀 바꾸고 싶어요. 그래서 바꾸겠습니다 했을 때는 안 된다는 거예요. 어차피 하나님께 드렸으면은 또 양을 가져와서 "이거 바꿔 주세요."라고 와요. 그러니까 뭐예요? 돈이 아까운 거죠. 그래서 "바꾸겠습니다." 했을 때 "이건 안 된다." 하나님께 그러면은 "그건 두 개 다 하나님이 받으시는 거다. 그러니까 둘 다 드려라." 하고 말씀해요. 그러니까 그냥 왜 둘 다 드리라는 거예요. 너 그냥 팔팔팔팔팔 하나님께 드리는 거 아까워서 팔팔팔 떨고 있느냐. 이거 돈 좀 사랑하지 마. 하나님이 이거 받아서 뭐 하시겠어요. 다 불태워서 드리는 거잖아요. 다 화목제물로 다 태워서 드리고 그러는 건데 이거 막 아껴와 갖고 벌벌 떠니 내가 이거 다 주고도 남고 내 아들을 정말 번제물로 드려서 너희들을 살려주는 그 하나님이신데 이게 그렇게 하나님 앞에 드린 게 이렇게도 아깝냐. 나는 내 아들을 지금 생명을 들여서 줘서 너희들을 구원할 것인데 그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너무 모르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거 두 개 다 받겠다고 하시면 정말 유괴 사람은 '야 하나님의 욕심부리나 보다.'라고 또 해석할 수도 있어요. 하나님이 뭐 돈 엄청 좋아하네. 그게 아니라요. 돈에 매이지 좀 말라고. 내가 내 아들 생명을 줄 거라고. 그 아들을 내가 내놓고 너희들을 구원할 거야. 내가 뭘 주지 않겠어. 제발 돈에 매이지 말아라. 하나님을 드리는 게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이 다 주셨는데 그렇게도 아깝니? 돈을 내려놔야 돼. 돈 사랑을 좀 내려놔라. 하시는 말씀인 거예요. 그런데 또 11 절에 이제 부정하여 여호와께 예물로 드리지 못할 가축이면 이제 부정해졌어요. 보니까 이게 부정하네. 다리가 이게 뭐 또 뭐 예 좀 하자가 있는 거 하자가요. 장애가 있어요 이 가축이. 그러면 그 가축을 제사장 앞으로 끌고 갈 것이요 제사장은 우열간에 값을 정할지니 그 값이 제사장의 정한 대로 될 것이며 이것은 그 재물을 받을 수는 없는 거죠. 지금 이게 문제가 있으니까 그러면 거기에 상응하는 값을 제사장이 정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만일 그가 그것을 물으려면 내가 정한 값에 그 5분의 1을 더할지니라. 그런데 이거 지금 안 좋으니까 그러면 "이것을 물려주세요."라고 하면은 부정한 것은 "그러면 가져가." 부정한 것은 하나님이 안 받으시니까 "가져가." 그렇지만 5분의 1은 더해야 돼. 이것은 뭐예요? 처음부터 그 하나님께 드려진 것은 정말 거룩한 것이다. 그러니 이것을 부정한 것을 물른다 하더라도 5분의 1을 더해서 드려라. 그러니까는 하나님 앞에 드려진 거 드리겠어요 그러고 안 하고 뭐 이거 계산하고 이렇게 하는 부분이 하나님은 좀 기가 막히는 거죠. '아이들이 왜 이러나.' 하는 거예요. 사실은 부모님께도 그러잖아요. 부모님이요 다 해 주잖아요. 그냥 정말 갓난아기부터 정말 대학 보내고 뭐 고등학교까지 보낸다 하든 어쨌든 나름대로 최선을 다한 거거든요. 그냥 정말 천국 갈 때까지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고 열심히 하는데요. 자녀들이 이거 갖고 막 엄청 재잖아요. 그게 다 보이잖아요. 솔직히 부모님 눈에 다 보이지 안 보여요? 다 보이지. 어느 정도 직장 생활하면 아는데. 근데 그걸 가지고 그냥 이걸 얼마나 계산해요. 부모님께 드리는 것도. '야 이거 얼마짜리를 드려야지.' 봉투에다가 돈을 넣었다가 뺐다가 하면서 막 이러고 하는 모습이 어떨 때는 부모님들이 '야 나는 정말 모든 것을 다 해 줬는데 아깝지 않게 다 해 줬는데 어쩌면서 좀 더 해 주려고 그렇게 애를 썼는데 그걸 갖고 그렇게 봉투에다 넣었다 뺐다.' 이게 그냥 이런 모습이 사실 부모님이 그냥 거의 보이지 않겠어요. 하나님 우리 속까지 다 보시는데 '야 정말 내가 너 내 생명을 다해서 너를 그렇게 사랑하고 해 줬는데 그러느냐. 내가 또 남은 게 있다면 다 너 주고 갈 건데 야 이렇게 막 인색하게 하느냐.' 어떨 때는 섭섭하잖아요 부모님도. 그런데 하나님은 섭섭한 게 아니라 그게 물질에 잡힐까 봐. 물질이 우상이 될까 봐. 그래서 천국에 못 올까 봐. 이러니 하나님이 이 부분에서 이렇게 정확하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인제 또
자기 집을 여호와께 드릴 때 이것도 무르게 됐을 때 5분의 1을 더 더하여라 하는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지금 누가 이걸 값을 정하냐면 제사장이 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셨을 때에 그곳에 성전에서 비둘기 팔고 이런 성전에서 장사꾼들을 다 내쫓았잖아요. 누가 허용해 주는 거예요? 제사장이 허용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말라기의 말씀, 이 구약의 맨 마지막 말라기의 말씀을 보면은요. 어떻게 시작하느냐. 이 맨 마지막 구약의 마지막도요. 말 물질로 끝나요. 그러니까 이거는 하나님의 막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줄 수도 없고 안 줄 수도 없고 안 주면 떠나가고 줘도 떠나가고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말라기 맨 마지막에 보면 여호와께서 말라기를 통하여 이스라엘께 말씀하신 경고라 하셔. 경고야 경고.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너를 사랑하여노라 하나 너는 이르기를 주께서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셨나이까 하는도다. 자녀들은 전혀 몰라요. 부모 사랑도 모르고 하나님의 사랑도 모르는 거예요.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에서는 야곱의 형이 아니냐. 그러나 내가 야곱을 사랑하였다. 우리 어저께 은혜 받았죠. 야곱으로부터 시작했던 언약을 지키겠노라. 형이 에서잖아요. 그러면 에서가 축복을 받았어야 돼. 장자의 축복을 받았어야 되는데 야곱이 받았잖아요. 지금 이 백성들이 야곱의 자손들인 거예요. 야곱의 자손. 그러면 그 자체로 하나님의 백성 된 것만 해도 감사인 거거든요. 그런데 뭘 얼마나 우리에게 해줬다 그래요? 우리 뭘 사랑했다 그러는 거예요? 라고 지금 얘기를 한다는 것입니다. 에서는 내가 미워하였으며 그의 산들을 황폐하게 하였고 그의 산업을 광야의 이리들에게 넘겼느니라. 그들이 있었던 그 산들을 그곳에는요 에돔 족속으로 내려오는 세일상 거기는 다 산이에요. 그들이 살아가고 있었던 곳 거기에는 고통스럽고 그 땅도 척박했지. 그러나 이 땅 하나님이 다스리는 땅 이 아름다운 이스라엘 땅 예루살렘 성을 주셨잖아. 내가 너를 지키고 돌봤잖아. 그런데 모르는 거예요. 당연한 거야. 있는 건 당연한 거예요. 야 형이 에서인데 에서를 내가 축복하지 않고 너 동생 야곱을 축복하고 너희들 그 후손에 지금 이 은혜를 누리고 성전이 있는 이곳에서 사는데 너희가 지금 무슨 소리 하느냐 하시면서 말라기 6절에서 내 이름을 멸시하는 제사장들아. 결국요 누가요 제사장들을 책망하셔요. 목사님들이요 타락하면 이제 끝나는 거예요. 말라기 마지막인 거예요. 지금 목사님들이 많이 타락하잖아요. 뭐 때문에 타락해요? 돈 때문에 타락하는 거예요. 돈 좋아해서 타락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사님들도요. 그렇게 말씀을 얼마나 많이 알아요. 평생 말씀 갖고 했지만 돈이 막 들어오고 났더니 타락하는 거예요. 돈을 사랑하는 거예요. 여러분 돈은요. 정말 이것은 마귀의 정말 역사인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이 이 계명을 주시면서 이 법을 주시면서 교과서의 교과서 이 율법 교과서 이대로만 살면 돼. 이 하나님의 자녀들은 그대로 살면 되는 이 교과서를 주시면서 마침표를요. 돈 사랑하지 말아라로 끝내는 거예요. 말라기도 마찬가지. 이 제사장들을 막 책망하기 시작하십니다. 나를 내 이름을 멸시하는 제사장들아. 그래서 목사님이 물질 좋아하면 그 교회 성도들은요 다 물질 우상을 심어 주게 돼요. 왜냐하면 영적으로 가기 때문에. 그래서 물질을 빼게 해야 되는데 그러면요 물질을 사랑하지 말라고 이렇게 설교하면요 오히려 반대로 알아요. 저 목사님이 돈을 좋아하나 봐. 헌금 많이 하라 그러나 봐.로 해석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 목사님들이 참 힘들어요. 힘들어요. 그러든지 말든지 하여튼 우리는 생명의 말씀을 전해야 되고 진리를 전해야 되기 때문에 우리는 물질 사랑하면은 끝나는 것입니다. 정말 싸우셔야 하는 거예요. 돈 사랑하고 싸우셔야 저처럼 싸우셔야 합니다. 전 지금도 싸워요. 지금도 싸워요. 전 천국 갈 때까지 싸울 것은 다른 것은 괜찮은데요. 물질은요. 이것은 천국 갈 때까지 싸워야 될 것은 물질이라고 저는 생각해서 지금도 싸우고요. 앞으로도 싸우고 제가 계속 물질은 사랑하지 않으려고 몸부림을 칠 거예요. 다른 건 다 사랑해도 돼. 물질 사랑하면 끝나는 거예요. 전 지금도 싸우고 앞으로도 천국 갈 때까지 우리 같이 물질 사랑하지 말고 주님을 더 사랑하는 거로 싸워냅시다. 아멘. 그래서요. 이 하나님이 뭐라고 말라기에서 말씀하시냐면 너희가 더러운 떡을 나의 제단에 드리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를 더럽게 하였나이까 하는도다. 이는 너희가 여호와의 식탁을 하나님께 드리니 헌물들 갖고 말씀하는 거예요. 경멸이 여길 것이라 말하기 때문이다. 그래서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다를 계속해서 이어서 하셔요.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눈먼
희생 제물을 바치는 것이 어찌 악하지 아니하며 저는 것 병든 것을 드리는 것이 어찌 악하지 아니하냐. 이제 그것을 너희 총독에게 신에게 사람의 높은 자에게 드려봐라. 그가 너를 기뻐하겠으며 너를 받아주겠느냐. 사람에게 드려도 그거 안 받겠다. 그러는데 하나님 앞에 이런 것을 드리고도 지금 내가 기뻐하겠느냐. 제사장들이 뭐 하는 거예요? 돈 먹고 이것을 눈 감아주는 거예요. 정확하게 이것을 먹이고 이런 거 가져오면은 돌려보내고 아니면 이것을 값을 매겨야 되잖아요. 그런데 값을 100만 원이요 하고 100만 원을 매겨야 되는데 50만 원 하고서는 나머지는 자기가 챙겨 먹는 거예요. 그래서 하여튼 그 이득을 챙겨 먹는 거예요. 그래 이런 거 안 된다고 정확히 그거에 맞는 값을 정해야 되는데 자기가 뒷돈 챙기면서요. 이렇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말씀하는 거예요. 이 백성들을 다 죄 가운데 몰게 하는 거죠. 제사장이 정신 박자 차려서 이렇게 하면 안 돼요. 다른 거 제대로 거 가져오세요. 하나님 이런 거 안 받습니다. 라고 물질 사랑하지 않게 해줬어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않는 거예요. 누가 제사장들이요. 자기의 배를 채우기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는 나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면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여 보라. 너희가 이같이 하였으니 내가 너희 중 하나인들 받겠느냐. 그래서 가인과 아벨의 예배를 받으시잖아요. 거기서 어떻게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이 한 사람만 받고 한 사람만 받지 않는 그 삶에서 우리가 삶의 예배도 드려야 되지만 삶 속에서 진짜 무엇을 사랑하는 그 사는지를 온전히 구분해서 살아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내 제단 위에 헛되이 불사르지 못하게 하기 위하여 이 눈 멀고 찌뚝거리고 온전하지 않은 거 재물은 무엇을 얘기하냐면 예수님을 얘기하는 거예요. 재물은 제물로 되어 오실 화목제물, 번제물, 소제물, 속건제물 주님이 제물로 되어 오신 거예요. 주님은 완전하신 흠없는 어린 양으로 오시는 거예요. 그것을 예표하고 있는 이 제물인데 이것을 가지고 이렇게 눈먼 것들 자기 뱃속 채우고 이렇게 하고 있는 이 모습. 그러니 이것을 하나님이 기가 막혀서 이런 제물 난 받고 싶지 않다. 너희 중에 성전 문을 닫을 자가 있었으면 좋겠다. 성전 닫았으면 좋겠다. 말씀하세요. 왜요? 하나님이 역겹다는 거예요. 내가 너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너희가 손으로 드리는 것을 받지 아니하리라. 성전문을 닫았으면 좋겠다. 그래서 결국 성전문이 닫게 되고 성전이 다 허물어지게 되죠. 이제 이런 성전 말고 형식적인 성전 말고 이제 내가 예수를 통하여서 성전이 심령 안에 세워지게 할 거야. 이 형식적인 이런 성전 이제 내가 문을 닫을 거야. 그래서 예루살렘 성전의 문은 닫혀 버리는 거예요. AD 70년에 완전히 초토화되고 다 성전문을 닫고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자들의 심령 안에 주님이 주인 되는 성전이 세워집니다. 아멘. 이것이 11절 말씀인 거예요. 너희들 성전문 닫을 거야 하고 말씀하시면서 11절에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해 뜨는 곳에서부터 해 지는 곳까지 이방 민족 중에서 내 이름이 크게 될 것이라 각처에서 내 이름을 위하여 분향하며 깨끗한 제물을 드리리니 이는 내 이름이 이방 민족 중에서 크게 될 것임이라. 이방 민족이 누구예요? 신덕교 우리 성도님들이 이방 민족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온 세상에 정말 거룩하게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 그들 안에 내가 성전을 세울 거야. 거룩한 영혼들에게 성전을 세울 거야. 이제 이스라엘 땅 솔로몬 그 성전은 이제 허물어질 거야. 이런 성전 이렇게 형식적인 거 이렇게 나는 이제 받지 않겠다. 내 아들을 정말 예물로 바치고 제물이 되어서 희생 제물이 되어서 그를 통하여서 세워지는 온전한 성전 심령 성전을 세울 것이다. 그러니 신덕영 목사야 내가 건물 세워줬으니 너는 성전을 세우는 거야. 오직 예수님이 주인 되는 성전을 세우는 거야. 할렐루야. 부족하지 마. 우리 정말 다른 거 사랑하지 말고 주님 생명을 주신 제물로 오셔서 우리 안에 거하시는 거예요. 신이 하나님이 거하시는 거예요. 그러니 왜 염려하느냐? 왜 걱정하느냐? 내가 너와 함께 있는데 믿음이 작은 자들아 그의 나라를 구해라. 성전되기 위해서 기도하는 거야. 너희들 가족들이 이웃들 성전되기 위해서 그의 의를 구해. 그것은 사랑으로 가는 거야. 너가 번제물이 되는 거야. 희생제물이 돼야 되는 거야. 그러면 구원할 수 있어.
그래서 그렇게 섬기는 거야. 그리하면 이 땅에 필요한 것을 내가 다 더해 주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이제 성전 세우는 기도를 날마다 하시고 이웃을 성전 세우기 위해서 힘쓰시는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그래서 정말 온 이방 가운데서 정말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그래서 민족 중에 내 이름을, 하나님의 이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크게 세워갈 그런 영혼들 함께 영광 올려드리는 성도가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이 기대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형식주의로 아버지 종교 생활을 하고 있는 그들 가운데 성전문을 닫겠다 하시며, 그러나 이방 나라에서 해 뜨는 곳에서부터 해 지는 곳까지 이방 민족 중에서 내 이름이 크게 될 것이야. 나를 찬양하고 내 말씀대로 사는, 그래서 그들의 심령 안에 내가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며 하나님이 거하실 전을 만들 것이다. 그러니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해야 한다 말씀하십니다. 날마다 죄와 싸우되 특별히 물질 사랑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을, 주님을 누구보다 더 많이 사랑하는 사도 바울과 같은 자가 되어서 마지막에 정말 하나님의 나라를 온전히 세워가고 수많은 영혼들을 주께 돌아오게 하는 축복의 통로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하늘에서 큰 자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상급 받는 자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기쁘시고 영화롭게 하는 자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